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내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별히 전 세계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로 교육열이 뛰어나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저 역시도 초, 중, 고 그때 공부를 많이 했고 20대 때는 공부하기 싫어서 좀 공부를 안 했고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더 공부를 많이 했어요. 40대 내가 40대 이렇게 공부를 할 줄 몰랐다 생각했는데 50대 더 많이 했고 60이 되니까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정말 많이 하면은 한 만큼 이렇게 좀 습득해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좀 알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지식에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알겠다. 이래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공부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할수록 더 몰라요. 참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참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만약에 분야를 따지면은 뭐 정치, 경제, 과학, 의학, 또 우리들은 몸의 구조 다 모르잖아요. 뭐 의학도 뭐 새로운 약 종류, 뭐 건강식품 단어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더 모르는 거는 자기 자신에서 몰라요. 저도 이렇게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길을 올 줄을 몰랐다. 늘 그러잖아요.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이고 또 내 자신을 모를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 375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돼야 좋을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그 찬양은 눈먼 장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냥 어두운 밤이었었고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 깜깜한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요. 지나고 지나가도 그렇게 터널과 같고 알 수 없는 우리들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고 내 인생을 밝혀주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등불처럼 인도하실 거는 하나님 한 분, 우리 구원자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때서야 길이 열렸고 그때서야 조금 알 것 같고 그때서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이며 내가 죽은 뒤에도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기가 베테랑처럼 살았고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는데 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기가 가득 차서 그리고 2배 가득 차고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 그때 베드로가 그때 앉아서 주님께 고백한 게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그게 겨우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그렇게 베테랑처럼 내가 이렇게 뼈를 굵게 경험치를 이렇게 안다고 떠들었지만은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나는 헛사는 것 같다. 나는 안 달고 이렇게 거만을 떨고 잘난 체 했지만은 사실은 주님 앞에 나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서는 주님,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압니다. 주님, 나같이 더러운 죄인,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고백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름다워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으니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를 가오리까.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박대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찬송가의 가사는 다 신앙인들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저는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 마지막 교회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 가운데 서두에 우리는 제가 이것을 내 자신을 알라 이것을 한 거는 참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오늘날 기독교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요. 더 모르는 거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 우리 14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 그 다음에 보가모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지난주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치적으로 지난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도시는 약간 좀 애매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동남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은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굉장히 북쪽도 흐르는 그 물이 북방의 그 물이 아주 그 찬 강물로 이렇게 좀 내려와 있어요. 여기는 아주 차가워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물이 흐르는 것이 골로새지. 근데 북쪽으로 좀 가면은 히아폴리아라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천지요. 그 위쪽은 따갑고 뜨겁고 그리고 굉장히 그 온천지대. 밑에 쪽은 어떻게 해요? 차갑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정신 바짝게 하는 찬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위치한 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게 편지하느냐 할 때 예화를 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우리 보면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밑에 서 있는 물하고 위에 있는 물과 그 지역의 물이 사실은 좀 미지근한 거예요. 그 미지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다가 토해내기도 해요. 이런 지리적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의 현실을 신앙의 현주소를 지금 영적 상태를 직시하고 예화를 드는데 아주 적절히 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화가 적절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히 적용되는 거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마치 네가 지옥에 살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네가 신앙생활하고 너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네 자신을 제대로 보고 알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편지고 경고고 예화를 들고 적절하게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오늘날 전 우주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신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교회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가 귀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거는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가 말하냐면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교회가 부자들이 많이 모였고 교회가 큰 교회고 그리고 아주 좀 넉넉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 풍족함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마이너스 될 때가 참 많아요.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점점 갈수록 영적인 상태는 타락을 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서서히 이것이 온도가 따뜻한지 아니면 차가운지 이것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개구리 얘기를 했잖아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뜨거운 물에서 죽일 수도 있고 소금물에 쩔어서 죽일 수도 있고 뭐 칼로 이렇게 딱 심장을 자를 수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중에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목욕하듯이 싹 놓으면은 거기서 헤엄을 잘 친다. 헤엄을 잘 치면서 물의 온도를 1도씩만 이렇게 올리면은 이 개구리는 자기가 온도가 올라가는 걸 몰라요. 이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못 느껴. 그냥 계속 따뜻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쥐도새도 모르게 자기가 죽어있는 시체가 변한 걸 그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래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GDP도 조금씩 처음에는 5,000달러, 6,000달러, 7,000달러 쭉 가다가 뭐 10,000달러가 넘어가고 좀 잘 사는 것 같다더니 또 20,000달러가 지나고 좀 지나갔더니 30,000달러.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가면서 그 수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많았고 교회가 커졌지만은 거기 어느 순간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고 그리고 초중고가 없고 그리고 청년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백발의 노인들만 할머니 할아버지만 예배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어갔어요. 죽어가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바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 인구가 점점 줄었어요. 그 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창고로 변하고 백화점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슈퍼마켓으로 변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도 그렇고 호주에 가봤더니 제가 갔을 때는 2000년도 1월달에 제가 갔어요. 거기서 약 8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사는 동안에 호주인 교회 갔더니 제가 말한 건 똑같아. 아직은 교회가 살아있었는데 그 교회 인원이 전부 나이 드신 노인들만, 그분들만 찾겠어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갔었는데 많이 자리가 비어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 세대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세상을 떠날 거예요. 소천할 거예요. 그럼 그걸 바탕을 이었을 그런 교회가 또 그것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을 닫고 그렇게 됐어요. 이미 그때 당시에 호주에 있는 목사님은 7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3명 있는 교회, 5명 있는 교회. 그래서는 월급을 어디서 받느냐? 국가에서. 독일이 100%거든요. 독일은 성직자는 전부 국가에서 줘요. 나라가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는 것보다는 저쪽에 와서 3명, 4명 이렇게 주어진 할당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 세계 흐름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우리의 60년대, 70년대 살아있는 권사님들 세력이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직도 밤을 깨어가며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은 소망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차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부분은 위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오후 예배가 부활하는데, 오후 예배 부활은 전적으로 포커스가 청소년 사역, 청년 예배, 청소년을 위해서 오후 예배 2시 반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도전하고, 하나님 이 교회 젊은 우리 청소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약하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걸 믿고서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후 2시 반 예배는 예배의 스타일이나 모든 것들, 또 때로는 영어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찬양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드라마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젊은 사역자를 초청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일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드린다면 여러분은 기도 무드가 되어서 응원하러 드립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뚫고 넘어가요. 막힌 것 같고 긴 터널 같고 깜깜한 밤이고 어두운 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소망의 빛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런데 이게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예화를 든다. 거기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너무 부자다. 나는 너무 풍족한 것이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 이것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까 얼마나 부자.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창고를 더 짓자.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더 짓자. 그러니까 더 져갖고서는 거기다가 다 쌓아놓고서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여러 해,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이지라도 나는 먹고 살 만한 충분한 풍족한 것이 있으니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놀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영혼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화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실로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이런 부분 많아요. 그래서 27절 뒷부분에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조금 아까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 얘기한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이제 나는 마음껏 놀고 먹고 쓸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 다음에 뭐요? 가난한 것과. 이렇게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이 부분을 알지 못해요. 자기는 안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부유하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이 부분에만큼은 베테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알 수 없다. 내가 심지어는 내가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뭐 수치스럽다.
좀 더 얘기하면 꼴불견이라는. 잘난 체하고 떠들고 많은 거 짓고 뭐 뽐내고 폼 잡고 별짓 다 하나, 그거는 알지 못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직접적으로 경고 말씀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여기서 불로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바로 믿음.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주님을 찾으나 주님은 왼쪽에 계셨고, 왼쪽 가서 주님을 찾았으나 주님은 오른쪽에 계셨다고 진퇴 안 가면서 고백하는. 그런데 그 욥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연단하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나를 갖다 연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쩔 바를 모르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진퇴양면의 순간이 오면은, 그때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작업 중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바라는 뭐예요? 앞에, 뒤에, 좌우, 옆에 어딜 바라요? 위밖에 볼 게 없어. 노아의 방주도 위로 창이 있는 것처럼, 그때야말로 우리들의 시선을 누구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 속에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갖다 연단하고 단련하시면은 내가 반드시 나오는데, 정금과 같이 단단하고 그리고 정결케 되고, 정결된 순수한 금으로, 그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가지고 부유하게 나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이제 물가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라. 물가로 나와라.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없이 값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게 뭐냐면은, 내 은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몸으로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살 수가 없는데,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야 돼? 은혜로 사야 돼.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단련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은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자기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은 돈 없이 그냥 값 없이 와서 내가 네게 주는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했어요. 그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금보다도 더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더럽혀진 이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사야서 보면, 내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서 양잿물 있잖아요. 양잿물이라는 게 뭐예요? 체온이 양잿물이라는 무슨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대, 부모 시대는 빨래를 할 때 이걸 하얗게 희게 만드는 그 세제가 있어. 그 양잿물을 하면 이게 하얗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양잿물 같은 거를 톡한 세제로 빨아도 그게 희어지나 보라. 그런데 이것을 희게 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의 죄와 허물 속에 있는 더럽혀진 우리들의 이 죄인의 모습 속에 이걸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그리고 흰눈같이 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그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올 때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의 허물이 주홍같이 붉은지, 그렇게 붉은 빛같이 그렇게 더럽혀진 걸 알더라도 양털같이 흰들같이 휘어지리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것도 예화가 적절하게 됐어. 이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 동네, 모카의 주 산지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병통치약을 갈 수 있는, 이것만 바르면 눈이 다 날 수 있는 안약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이 이곳이에요. 그 안약.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니들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그 안약으로 내 눈에다가 바르게 하라. 네가 지금 어둡고 깜깜한 마음을 걸어가는 영적 상태에서 그 안약을 발라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실로한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거예요. 너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있고 네가 앞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너의 심령의 상태를 읽어보라. 우리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고 얘기해. 그걸 보고 어리석은 자라, 우매한 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내 현실을 직시해. 그리고 그 안약을 발라서 사서 네 눈이 뜨게 하라. 영적인 눈이 뜨게 하라. 우리 아까 신뢰한 그 찬양도 가사가 너무 소중합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깜깜한 밤,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어딜 가도 보이지 않았다. 내 신뢰한 영목가에서 씻으라 했을 때 내 눈이 밝아졌네. 주님, 내가 춤추며 찬송하고 내가 주님 앞에 펄쩍펄쩍 뛰며 찬송하고 내가 이제는 보이나이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로 내가 보이나이다. 그래서 오 주여, 내가 이제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오니 나에게 신랑을 주셨으니 내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보이나이다. 이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더라고. 그 부유하게는 영적인 것을 부유하게. 너는 겉으로는 부유하다 그러나 내 영적은 가련하고 가엾고 불쌍하고 가난하다. 이걸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면 끝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면 그것이 오늘 밤 끝나면 그걸 끝이에요. 뭐 잘 나가야 이 80평생, 100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나갈 수 있지만은, 재벌이들로 잘 살아갈 수 있지만은, 뭐 남부럽지하게 잘 살죠. 그것이 한계가 뭐예요? 10년, 20년, 30년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적인 가난을 네가 깨달아야 되는데, 네가 이 불로 연단된 이 금을 사갖고 내 영적인 그 가난을 치유하라. 그래서 그것을 부욕해 하라.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영적인 정말로 부유한 건 뭐냐?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하늘나라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특권,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부러울 게 없어요. 그야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19절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징계같이 경고같이 벌을 내린 것이 책망을 하지만은 19절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 라우디아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징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강해요. 다른 교회보다도 라우디아 교회가 제일 강해요. 책망을 주고 야단을 많이 치는 것 같지만은 19절에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담겨 있는데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했게 하라. 네, 여기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는 메시지는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잘못했을 때 너 일로 와. 너 매 더 맞아야 돼.
너 이번 한 번만 봐준다 그랬는데 또 그랬으니까 너 더 맞아야 돼. 그리고 너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어. 너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할 때 돌아와야 돼. 그 사랑의 끈앞풀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 돌아와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다시금 정신 차려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옛날의 그 영성을 찾으라. 옛날에 너희 교회에 옛날에 너희 부모님 할머니 시대 때는 새벽을 깨어가면서 그리고 눈길을 산길을 넘어가면서 심지어는 강을 건너때 나룻배를 타고 주님을 찾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을 새는데 기도할 때를 그때를 그 열정을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 그것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어디 갈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할지 모르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달려가겠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가 되는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등불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내가 일어나겠사오니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기 형제가 기도 가운데 있었처럼 또 이렇게 봄이 이렇게 참 다음 주부터 3월입니다.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가 됐습니다. 잠자는 영혼아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너무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영성 또 예배드리는 모습 다 많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더 힘차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소명이고 우리 차세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힘을 내는 것이 그리고 나의 영적 생태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 내가 아직도 내가 몰랐다면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어떻게 알자면 힘써 알자. 여러분 아는 것을 알아가려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에게 지식을 넣어주고 나에게 가르쳐줘서 나를 끼워줄 게 어디 있어요.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힘써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려면은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영성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지만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찾아. 나는 조금 아는 것 같아. 나는 주님을 만났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네. 주님이 내게 들려주셨고 내게 이 심장의 고동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고 이제는 전에 보지 못하는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힘써 알기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를 누구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여기 결론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오픈해서 주님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나의 내 인생의 등불로 빛으로 내가 안내를 받겠습니다 하고 여는 자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내 보좌에게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론 말씀은 늘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사랑의 편지를 보면서 소아시아 7교회 그 러브레터를 보면서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오른편 보좌에 함께 앉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건 뭐예요? 이겨라.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누저앉고 눌러앉고 주저앉고 갈팡질팡하며 일어설 기력이 없고 좌절하고 낙담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말하면 이 험난한 세상의 그 현상에서 지지 말고 눌러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일어나라, 살아라, 이거예요. 이겨라, 이거예요. 너의 그 상황을, 너의 지금 환경을 일어나라. 그래서 소망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아올라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날아오리라. 지치고 곤비하지 않고 달려가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이 있어. 너 이겨야 돼. 너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사탄 마귀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너를 그때 그렇게 괴롭히고 너를 어쩐지 시기 질투하면서 딴짓으로서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너 일어서야 돼. 너 힘을 내야 돼. 너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 이게 주님의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쓰는, 이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장 감격과 가장 설렘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크나큰 은혜로 감싸주시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상황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고 이제 눈을 뜨며 이제 살아 숨쉬는 선사로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